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읽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일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지난 시간에 옆구리 얘기를 했잖아요. 옆구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를 지칭할 때 내 옆짝이라 하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갈빗단을 치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유명한 고백,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고백,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아담에게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했는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옆구리가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만 옆걸음쳐서 도망가서 대적이 되게 하셔서 가시가 되게 하셔서 올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에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대로 분깃을 줘서 이제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기업에서 경작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각 12지파가 자기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이 잘 전했을 때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했는데 그들이 다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땅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 주위의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랗게 하고 그들에게 심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흥왕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부흥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읽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서 첫째, 사사시대는 실패, 끊임없이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타락했어요. 여러분, 불순종과 실패의 대명사는 타락이에요. 타락의 결과는 기도의 부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타락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끊임없이 노략당하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이 아니라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재의 시대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업 성도 했는데, 사실 그 캐션 마크를 하나 딱 찍어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세 가지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는 첫째,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되어서 어떤 경우 어떤 처지 핑계되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을 알게 하였다.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징 하나를 줬는데, 그 표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인 거죠.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막힌 두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정착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경우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반대로 롯은 눈에 보인 안목을 쫓아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좋은 것 다 얻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갔어요. 요번 롯은 어디에 갔었는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 기록이 없어요. 결국 롯은 그 많은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얻은 거라고는 겨우 목숨 부지했던 사위조차 잃었지만 두 딸을 얻었는데 그 두 딸을 얻어는 못하겠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을 주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의 조상이 됐던 사실을 우리 기억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우리에서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배가 흥왕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1980년 그때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래, 주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오늘 우리 친척들이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여행이 잡혀 있는데 그 주일 한 번 빼도 괜찮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1980년도 영국이 예배가 무너지자 2009년 30년 만에 영국 교회 9,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30년 만에 영국 교회 9,000교회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로 많아요. 윌리엄 캐리 하면 이분은
영국이 아니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최고의 선교사 하면 윌리엄 캐리였어요. 그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힌두교 사원이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한의 눈물을 흘릴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자녀, 가정, 기업, 일터, 여러분 예배와 무관하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를 기억하시죠? 감리교를 탄생시켰던 인물이에요. 그가 목회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펄전, 여러분 설교의 항태자예요. 스펄전이 설교하고 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어요. 그가 목회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 이분은 복음 신학자 대단한 분. 이거 목회했던 교회 마찬가지.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난 그 교회들이 지금 힌두교 사원, 이슬람 사원, 술집, 나이트클럽, 식당, 카페 다 변해 있어요. 미국은 별반 다를까요? 미국이 예배가 무너지자 교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 영국이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로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심각하게 놀라는 표정을 짓고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 코로나 3년에 한국 교회 10,000개가 무너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영국은 예배가 무너진 30년 만에 9,000개 교회가 사라졌지만 한국은 단 3년 만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하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30만 목사들이 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1체 주일에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외치는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닌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핑계, 내 일로 주일 성수를 범하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때는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오늘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진 않아요. 이해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영은 죽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은 흩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면 성도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주일 성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 있는 성도는 기도의 삶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우리 기도는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묻고 질문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도와 무리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으면 그런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배가 엄청 고팠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허겁지겁 보는 순간 숟가락 젓가락이 먼저 간다면 심각한 거죠.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무리예요.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다. 성도예요. 하루에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지난밤에 주님의 평안한 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눈을 뜨고 기도한 자 성도예요. 잘 잤다 하면서 화장실에 먼저 가는 사람 무리예요. 하루를 마쳤어요. 잠자리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잘 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예요. 근데 어이구 피곤하다 오늘도 죽을 뻔했다. 눕는 대로 코 골고 자면 무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창삼이라는 시인 겸 목사 이분이 재밌는 책을 썼어요. 자신을 깨뜨리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래요. 기도는 성도를 살린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설명해요. 여러분 들었을까 알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셨나요?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성도를 살린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아요. 인도의 성자잖아요. 그의 그 유명한 의록들 중에 이런 의록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아득히 먼 옛날에 미쳤을 거다. 여러분,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명한 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었다면 아득히 옛날에 자기는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파가 박해 속에 자기 자신이 자신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성도는 믿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 기도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더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짜 식사 전에 손 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손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손은 위생 때문에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 손을 씻고 준비하고 음식상 앞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앞두고 손을 씻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신부되는 자격을 부여했으니 우리가 식사 전에 손을 씻을 때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식사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손을 씻는다. 앞으로 이 음성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정결케 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음식 잘 먹고 영육간에 간근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목숨 거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효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불효자는 두말할 것 없이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불효자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무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요. 존 비비어라는 분이, 존 비비어가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도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책 내용 소개하지 않고 이 책 속에 이 존 비비어가 자기 간증 하나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존 비비어가, 여러분, 미국인인데요.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 있어요? 축구.
야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은 축구, 야구보다 더 좋아하는 경기가 있어요. 뭘까요? 예, 미식축구예요. 이 존 비비어도 미식축구를 되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달라스주에 속해 있고 카우보이스라는 팀을 지지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의 이글스라는 팀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전을 놓고 다투는 경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식축구에 빠져서 존 비비가 딱 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8분이 남았는데, 이 자기가 응원하는 카우보이스가 4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카우보이스의 스트라이크가 이 볼을 딱 잡았더니 그때 막 함성이 터지고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저 스트라이크가 기가 막힌 패스를 하고 마지막 그 터치다운을 딱 하면 5점을 받아서 역전하는 거예요. 이제 8분 동안 응원을 막 하는데 막 흥분해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이 존 비비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존 비비가 화들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 경기에 몰두해 있는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잘못 들었나?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존 비비어가 기도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8분 후에 할게요. 8분 후에. 그리고 다시 경기에 몰두했어요. 이제 막 중앙선을 막 넘어갔어요. 그때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6분이 남아서 주님 6분 후에 제가 5시간 기도할게요. 6분만 봐주세요. 그리고 경기에 몰두했어요. 이제 터치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분 남았어요. 그때도 존 비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3분 후에 제가 철회할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3분이 남고 2분이 남았을 때 이 스트라이크가 그 터치다운에 딱 터치한 거예요. 대역전서가 한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존 비비어는 약속대로 경기가 끝나고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술에서 기도문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는 금방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기도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너 카우보이스 팀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물으면 1초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존 비비어 팀 경기에 몰두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대성통곡하며 참회하고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 우리가 알다시피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린 기억해요. 하던 일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사무엘 입술을 통해 들려주던 음성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그래서 존 비비어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회개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5시간의 기도, 그 제사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 자기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가 오늘 이 3일째 주일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 주일 성수 결코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이 모두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속으로, 내리 속으로만 품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읽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로서 옳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째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